모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BTS 오더라도 저는 안 가요. 여러분 BTS 오면 간 사람이 3사람밖에 없네요 여기. 요청들 저 안 가요. 뭐 복잡한데 말을 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이 지금 재밌고 뭔가 신박하고 뭐 돈도 주고 이익도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움직이지. 근원적인 질문이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이제 감각이 지금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때 그 사람들이 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대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을 해결해 버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소망들과 기대를 부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니까 막 몰려왔는데 온 시민이 다 왔어요. 야 오포 시민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 와가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넘치니까 제가 42절, 43절,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이 이거는 했고요. 45절 제가 읽을게요. 44절. 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잘 몰랐어요. 온 시민이 왔대요. 세상에 이런 온 시민이 왔다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온 시민이 왔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이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온 시민이 오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요.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막아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생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예수님의 어떤 태풍 같은 어떤 그런 폭풍우들이 한번 싹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싹 지나간 지역이 전도가 더 잘 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할 때 주로 쓰는 전략이 성경 갖다 쓰는 거 아시죠? 성경에 있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우상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선전 문구를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이 만약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돼서 우리가 선교하면 북한 선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김일성 그 가짜 자리에 하나님만 같이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네. 이렇게 예수님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차라리 명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복잡하고 어떤 삶의 무기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복음을 들을 때 확 이렇게 깨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미리 들어놓고 그랬던 사람이 물론 성숙되고 이렇게 숙성시키는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담금질하는 사람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묵은둥이가 더 힘듭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새 가족일 때는 어때요? 교회에 가고 싶고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 친구들 오잖아요. 교회 학교 애들 오잖아요. 집에 안 가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들이 와서 쟤들 억지로 우리가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들 있잖아요. 뭔가 교회에서 재밌어지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어떤 활력이 좀 생기고 이러면 집에 안 가요. 우리가 걱정하죠, 이제는. 저놈들을 빨리 안 가면 엄마가 아버지가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중고등부 때? 집에 안 가고 그냥 밤새도록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새도록 집에 안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추억도 다 있죠. 요즘은요. 빨리 와라. 바로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교회 가는 건데 부모님들이 싫어하기도 싫어하지만 애들 교회에서 너무 늦게 오고 그러면 부모님들 전화하잖아요. 담당 교육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행사했습니까? 이러고 왜 애들이 집에 안 와요?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애들 빨리 집에 가라고 교육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 마음에 첫사랑, 첫 마음 가지고 살 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나중에 좀 헛마음이 되고 조금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을 한번 믿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요 이 얕은 데 사는 게 있고 저 깊은 데 사는 게 있어요. 더 깊은 데 가야 큰 고기도 있고요. 진짜 고래도 있고 뭐 원양어선에 잡아올 만한 참치도 있고 다랑어 같은 큰 고기들이 여러분 이 가까운 데서 어떻게 돌아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물론 조그마한 어떤 어디 바다 해변 같은 데 가서 뭘 조그만한 거 뭐 잡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큰 데 가야 뭐 큰 거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들이 거기다 가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라기를 멈춰버린 거예요. 참 이게 자라기를 멈춰버린 거 이게 좀 심각해요. 이 자라기를 멈춘 사람들이 오늘 제가 뭐 그리스도인들의 뿐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치명적이에요. 얘들은 율법이란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그 안에 갇히다 보니까 생각과 사고와 신앙 자체가 그 안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틀 가운데 맞으면 맞다, 맞으면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잣대질만 하는 그런 데 익숙해지지 하나님이란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마음, 각별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떤 특별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있을 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혹은 또 이제 이방인들도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감동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놓고 방해하는 거 보십시오. 사실은 이런 표현은 좀 금요 심야 시간에만 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표현이냐면 목사의 원수는 목사예요. 교인의 원수는 누구예요? 교인입니다. 모르셨죠? 교인의 원수는 교회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게 뭔가 방해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방해하는데 그것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단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안 그런 척하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 밖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상대 안 하면 되고 안 되면 뭐 이렇게 뭐 피해버리면 되고 이렇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이 올려서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참 미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든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절 행사하죠. 우리 12월 4일 되면 뭐 합니까? 일주일 기념일 하죠. 크리스마스 해야죠. 뭐 이게 좀 꺼내놨지만 이제 이것도 장식도 해야죠. 뭐 또 뭡니까? 송구영 신예배도 해야죠.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요즘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롭게 잘 하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처음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 물론 이제 두 번째지만 이제 2주년 차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넌 지금 무슨 프로그램 속에 맞춰가지고 뭐 가냐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별로 그런 니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난 별로 안 기쁜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어쨌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느슨해진 마음들을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우리도 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그런 행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 행사 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정성없이 하는 거 아니고 좀 마음을 좀 우리 잘 실을 볼 테니까 주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뭐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오래 신앙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모든 게 그냥 너무 이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표현을 하면 패턴이란 말이 있습니다. 패턴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패턴이고 모든 게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 패턴에 그냥 익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 이 감동이 좀 사라져요. 그런데 이 패턴에 익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방해하냐면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가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6절 말씀하면 제가 45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말라위 선교사, 제가 말라위 선교사 한 분을 제가 좀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그분이 말라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뭐 서로 좀 교통이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막 한 번씩 어떻게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 좀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형광섭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20몇 년인가 30년 가까이 말라위에서 선교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너 말라위에 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말라위를 이제 다 정리하고 그냥 말라위로 간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돈 가지고 가는 선교사님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돈 가지고 별로 가는 사람 없거든요. 다 한국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한국 교회에서 였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는 교회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겨우 거기 가서 먹고 살 정도만 주죠. 네가 알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 선교사님이 말라위를 가서 이제 선교사라고 딱 갔더니 그 교단에 있는 그런 어떤 교단의 여러 사람들이 환영을 하더래요.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대접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막 하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와가지고 너 우리 말라위 뭐하러 왔냐 자꾸 이렇게 막 그러더래요. 뭐하러 오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야, 미국에 있는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은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총회 이런 데 있잖아요.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도 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넌 돈도 한 푼 안 줘. 돈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봐가 니 혼자 다 쓰냐. 빨리 돈 내놔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그래, 나는 돈 없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은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럼 네 뭐하러 왔냐. 우리 돈도 안 주고. 교회 하는 거 우리가 하면 되는데 네가 선교사라고 뭐하러 와서 그러냐 이러면서 세상에 장장 5년인가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그때 암도 걸리고 선교사님 진짜 애먹었다 그러더라고. 라면이 있잖아요. 라면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데요. 근데 누가 이제 한국 갔다 온 분이 라면을 한 상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 먹냐면, 한 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가족이 이제 총 4명인데 4명이 2개를 가지고 삶아 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2개라도 먹는 게 어디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둘이 있으면서 라면 먹고 나면 애들이 와서 광범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딱 먹고 다 깨끗하게 치우자. 깨끗하게. 진짜 한 꼬부랑 라면 그런 것도 남기지 말고, 스프 흔적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다 막 싹 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먹었대요. 근데 애들이 오자마자 바로 알더래요. 라면 먹었어? 이러면서 막 가방에 팽개치고 이러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제가 취지에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말라위 선교사를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지금 사역 잘 하십니다. 아주 거대한 사역체를 일으키고, 이 선교사님이 맡고 나서 이 말라위 전체에 교회들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네트워크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비슷한, 신학교는 아닌데 신학교처럼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요.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하나님 정말 보내주셨으니까 그 일들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현지인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힘없는 목회자도 아니고 이 총회에서 이 교단에서 막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이 이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요.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요. 뭐 정부에 불려가가지고 강무소에 불려가가지고 뭐 부통령 이런 사람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뭐하러 왔냐 조사받고 그런 일도 막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아무 사명 없이 갔으면야 당장 때려치우고 가죠. 그런 억울하게 마을 나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반감 같은 게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지금 일을 당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바로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시기나게 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복음 자체를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변질되었거나 낙후되었거나 낙심되었거나 이러면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닷가에 갔으면 배를 타고 여러분 정말 깊은 바다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깊은 바다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요 찰싹거리는 요 파도가 움직이는 요 해변가에서 자꾸 놀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래요. 자기가 갇힌 한계가 있어요. 나는 헌금을 하면 요만큼만 해.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 요만큼 해. 시간을 쓰면 요만큼 해. 제가 어떤 다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적이고 여러분이 한계지는 요 상황들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고리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여기서 뭐 조그마한 뭐 오징어 같은 거 조금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잡고 발 비벼가지고 그 밑에서 요만한 뭐 조개 같은 거나 줍고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맛있는 거, 포항에 가면 아주 그 유명한 고기가 있습니다. 초상집이나 결혼식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사모님 그 고기 이름이 뭐죠? 왜 허연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입니다. 맞습니다. 물고기인데 홍어 아닙니다. 홍어는 포항 쪽은 아니고요. 예, 그만합시다. 예, 물고기 이름 다 나오는데. 예, 하여튼 뭐 이때만 한 그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가 이제 하여튼 포항에 가면 이제 많이 나오는 고기입니다. 제가 참치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걔는 되게 물속에 깊은 데 살아요. 돈베기 아닙니다. 돈베기는 쌍어고기잖아요. 물고기 이제 그만합시다. 어쨌든 그런 고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런 고기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안 띄어요. 여러분 가보지 않고 걸어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신앙 세계에서는 높이 올라가야 보일 것들이 낮은 데서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세계인데 끝없이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세계인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한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전부 다 뒤에 가서 봐라 저거 봐라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 가지고 이 재판질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방해가 되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 눈치 보고 이런 세계는 우리가 지금 요즘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을 이 입장에서 볼 때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가 예비스비전 충성교에서 잘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가난하게 살든 아니면 노숙을 하든 그런 건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봐라 그러면 그런 마음 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주님의 손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생각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뭐 갖다 바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을 막아서는 이상 이런 방법이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6절에서 이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딱 놔뒀어.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이나 그가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배신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 얘기잖아요. 결국은 믿는 너희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요? 보배죠. 보배죠. 그리고 이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보배가 아니고 바위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거기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담 느끼는 게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죠. 46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내가 자처해가지고 내가 처한 주시, 내가 택한 선택이고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이 향했더니 이방인들이 여기 온 시민이 다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저는 제 생각에 우리하고 태도가 좀 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좀 눈치껏 할 것 같아요. 눈치껏. 사람 안색을 보니 내가 더 복음을 전하면 딱이 한 대 맞겠다 싶으면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방해하는구나 이러면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그만해요. 막 그만두고 이제 그만 스톱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 땅끝까지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스톱하면 안 돼요. 옥포 지역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11월 달 이제 다 돼가면 다음 주 되면 12월 4일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2월 4일 되면 이제 우리가 1주년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1년만 하고 돌아갈래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권사님 네. 뒤통수 한 대 눈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뭐 때려.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오포지역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예수님 중성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저는 꼭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함께 힘 맞춰가지고 오포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처럼 내가 끝까지 한다 이런 생각이 없이 끈기 없이 안 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그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한계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넘어가 줘야 이게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옥포 지역의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물론 우리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제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무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도 전도해야 되고 또 어른들도 전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지 돌린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당겨와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어떤 편의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전쟁을 못하는 거죠.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요 심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왕 보내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사역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나가서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참 걱정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현대인들이 매우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는 그 순간에 딜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딜을 하려고 그래. 뭘 하나 줘야 되고, 줘도 별로 좀 그런 생각이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이었냐면은, 우리, 총회 안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 노숙자 이런 사람들 돈 모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도 그런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주는 분들가 많아요. 우리가 주는 건 사실은 정말 좀 그래요.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 음식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권사님 우리 반찬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적십자에서 한대요. 벌써 반찬 나누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장들이 다니면서 이장들이 그걸 또 나눠주고 사진 찍고 막 그래야 된대요. 안 그랬으면 몰랐어요. 요번에 제가, 옥포읍에 기탁식을 합니다. 기탁식을 하는데 고 보니까 무슨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천년나무 2차, 천년나무 3차, 담당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상황을 좀 들어보고 저희가 어떤 틈새를 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큰 감동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우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시킨 사람들, 영생으로 구원해 주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발걸음을 너무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위축되게 하지 말고 우선 기도 좀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새벽에도 여러분 못 나오시더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의 간증, 남의 이야기 도움 되긴 하지만 내 실력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게 실력이 돼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